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오늘 처음 이제 메시지 전화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첫 멘트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어떤 예화를 들을까? 아니면 어떤 날씨를 얘기할까? 어떤 부분을 표현할까 하다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첫 멘트를 딱 준비를 해왔는데 사회보시는 이제 통해서 지금 말씀하셔서 본문을 바로 열어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 코람데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사회자 선생님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까 표현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린 건 아닌데 선생님께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해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좀 익숙한 말씀이시죠? 예.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을 때는 어떨 때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이름들도 많고 사람 이름들이 대부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같이 주제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침례식 이후에 계속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침례식 날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특히 5분 우리 침례 받으신 초신자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4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서 침례식 이후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새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어 습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에 믿기 전에 했던 그런 말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표현했고, 특히 감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매주 매 시간에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우리의 선행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이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앞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보십시오. 대부분 우상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어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어때요? 뭐 부처님 같은 경우도 저기 절에 가보세요. 뭔가 없이 하는 경우 있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우상을 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렇죠?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이 이렇게 떠져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코람데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부분,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연스러우신가요? 어때요? 우리 젊은 청년들, 공부 잘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곧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익숙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땅한 죄인의 삶을 저희가 살아왔고, 그런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질고와 허물을,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과 장관의 말에 차이가 있고, 대통령의 말과 우리 정읍시장님의 말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것을 하자고 한 거하고 정읍시장님이 하자고 한 거하고 제가 하자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하고 어머니가 말하는 거하고 형이 말하는 거 또 다르죠. 형이 뭐 하자고 하면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엄마가 하자고 하면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아빠가 하자고 하면 그냥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는 안 그런가요? 예, 저희 집 상황입니다. 예. 말에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부연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문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자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도 그 말의 주체가 힘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친구들이 가끔 이제 내가 어떤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봐, 너 잘할 수 있어. 그 친구의 물론 격려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친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모든 진로와 여러분의 앞길에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앞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간섭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이전에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어 습관과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무게가 있다는 부분들 표현하고, 그리고 민수기 14장 통해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에게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홍해의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믿음 없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의심하는 자들도 덜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마음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의심하는 마음들과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유혹들을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오면서 아이고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럴 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있으시죠? 예. 왜 그냥 제일 지금 잘 쳐다보고 계신 거 보니까 오랜 이 삶을 연륜을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늘 남는 말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아이고 내가 그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냥 그 말이 영향을 주거든요. 요즘 저희 아들하고 운전 연습하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끔 이 나오는 멘트들이 어떤 멘트들이 나옵니까? 이전에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다 기도 가운데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근데 운전 연습을 이제 시키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을 것 같으면 아이고 주님 제가 밟아버리면 좋겠는데 아유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그냥 엑셀을 밟고 막 하는 상황이 딱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다 다르실 겁니다. 상황들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떨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좀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냥 멘트가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어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장막과 같은 상황이에요. 임시적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장막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인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개념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그래 침례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최욱이 무치님 기억하신가요? 예, 삼위의 하나님.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이 땅을 30년 이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어요.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살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하고 또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말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요즘은 그 젊은 분들 보면 목소리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면서요. 저는 그런 부분에 당해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앞으로는 이제 더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그런 잘못된 그런 범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더 가면 갈수록 뭔가 유대감이 돈독해지고 관계가 뭐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가면 갈수록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서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돈 보내달라고 해도 네가 내 자식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대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우리 강산이가 전화해서 지금 뭐 수업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똑같다고 보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까지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메신저의 어떤 이 멘트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니면 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러한 교재들을 여러분이 믿게 됩니까? 어떤 걸 믿으세요? 왜? 말씀을 근거하는 그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뭔가 그 멘트들만, 성경의 말씀들만 딱 읽어드리고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말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이전에 하면서 정말 우리가 왜 그 말이 중요한지, 우리들의 입술의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의 입술에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요?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고 표현할 때 사회자님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아마 마음 가운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나? 여러분, 평안은요,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그리함으로 환경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불쾌하고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가 평안한 상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있으면요, 불편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금방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때로는 이제 우리 할머니들, 우리 모침들 하실 일 거의 없잖아요. 뭐 혹시 돈 버시는 일이나 뭐 그러지 않죠. 집에 계시고 아마 모침들한테 표현하면 하실 일 별로 없다고 그러시는데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바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으시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참석하시는데, 출석하시는데도 참석하면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하루의 삶 가운데 평안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제 환경들이 편안하면, 그리고 큰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생각해보세요. 개인마다 고민거리 하나씩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고민거리 하나도 없으신 분 계신가요? 어릴 때는 아이고 정말 학교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어른이 됐어. 청년 이제 진로, 아이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 놀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뭔가 공부를 해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가 몰라요. 또 직업을 선택하면 또 다 끝난 겁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신가요? 저는 50이 넘어가면 이제는 좀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떠세요? 그 나름대로 또 자식 걱정, 아이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될 텐데, 제가 기도하는 바가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60 넘어가서 이제 아이고 이제 다 결혼도 시키고, 그럼 평안 어떠세요? 그럼 걱정 없습니까? 이제 우리 손주가, 아들이 아니라 이 자식이 아니라 이 손주가 이제 잘 커야 돼.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고민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가 돼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묵상이 되지만, 이 근심 걱정을 생각하면 이게 고민이고, 결국 이게 스트레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근심 아니겠습니까? 평안하다는 것은요,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뭐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일 어떤 행사가 있는데 생각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잖아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은 바로 우리 아들이 저희 집에서 살 때 얼마나 편하게 그냥 자기 할 일 끝나면 그냥 편해요. 그냥 뭐 가정의 뭐 미래를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의 창조주신,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에, 우리 지구상에, 대한민국,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충분히 다 생각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다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묵상할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주님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때로는 깊이 묵상하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요.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그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주셨을 때 특히 잠언 말씀 31장까지 있잖아요. 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셔서 매일매일 말씀 보라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똑같은 말씀이 똑같지만 그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큐티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왜 너무 힘들지 않아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위 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쪽은 안 나오네요. 잘. 이제 알았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똑같은 마이크인데요. 한 마이크는 순종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마이크인데 저 방금 알았어요. 다르죠? 여러분 이 가운데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다 천사 같은 우리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요. 이 마이크처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정금목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참 저희들의 삶이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앞서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금묵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친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리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정금묵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